오늘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비늘이 벗겨질 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생의 비늘이 벗겨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반전 혹은 역전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혹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던 어떤 그 절망의 시간, 계획은 그거였는데 나의 계획은 이란이었는데 갑자기 이란이 틀어져 버린 시간,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삶이 어느덧 갑자기 변화되어졌던 뒤바뀌어졌던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내 힘과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실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제안들이 이란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이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반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최고의 지성, 학문과 열정을 가진 종교적 열정, 유대교죠. 열정을 가진 유대교의 지도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아주 명확한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는 거예요. 잡아다가 옥에 넣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삶을 살아가는 동기였어요. 동기. 나름대로 이것은 그가 가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종교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사울에게는 당연했던 거죠. 사실은 당연했던 거예요.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그리스도교를 이단화로 정죄하는 그의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요 종교사회입니다. 우리는 종교사회를 살아본 적이 거의 없지요. 거의 현대사회는 없죠. 당신은 종교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요. 국가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쉽게 유린되기가 훨씬 더 빈번했던 사회가 그 당시에 종교사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의 배타성 때문에 그래요. 너 이리 안 들어오면 죽일 거야. 이게 가능했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의 사울은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던 인물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눈에 쌈지를 켜고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으려고 가던 길이에요. 가던 길에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은 그의 모든 계획과 신념이 산산조각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울의 반전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가를 함께 좀 찾아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3대지로 바로 메시지로 접근해서 말씀을 나눈다면 첫 번째 메시지는 시작. 주님은 실패와 정서적인 충격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정서적인 충격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충격요법인 거예요. 충격요법인. 자, 1절부터 9절까지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요 아주 담대하게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 박해의 길을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추적자처럼, 그죠? 총한자로 들고 죽이겠다고 나서는 추적자처럼 내가 정말 이번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가 찾아다가 옥에다가 쳐 넣어버려. 넣어 주겠어 내가. 그런 의지를 발동하고요. 의기양양. 지금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그렇지, 맞아요. 공문이 들려 있어요. 그게 어떤 공문일까요?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면 그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도 된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체포 동의서입니다. 체포장이에요. 즉 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었죠. 몇몇의 수행원들과 함께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공이고 주변에 여러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집단이.
기세등등하게. 당시 다메섹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만큼 경제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였던 도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나 있는데요. 북쪽으로 약 240km 위에 있어요. 240km 위에 있어요. 가까운 곳인가요? 먼 곳인가요? 240km 가까운 곳인가요? 먼 곳인가요? 좀 거리감이 잘 안 오세요? 지금 우리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가 24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까워요? 멀어요? 그 당시에 차가 있나요? 기차가 있나요? 아마 터벅터벅 걸어갔을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정말 먼 길이에요. 240km예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잡는다면 이거 열흘 이상 걸리는 길이에요. 발이 다 부르트고 힘들었을 길이라고요. 그 길이 잘라진 길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 길을 자처해서 걸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만큼 이 유대교적인 열심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넣으려는 열심이 사울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근데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 굳이 여러 주변에 도시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이런 소문 때문이죠. 다메섹에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부흥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첩보를 들은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첩보를 듣고서 잔뜩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렇게 내려가던 길에 어딘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240km 중에 어느 지점에 가서 갑자기 어느 길 위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시더라는 거죠. 너 신비 경험을 하는 거야. 신비 경험을. 주변의 사람들은 못 들어요. 지금 사울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엎드려? 왜 저래? 아무도 몰라요. 사울에게만 경험된 신비 경험이에요. 그게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좀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하. 이 만남의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메섹에 가까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점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구절에서 여러분 독특한 구절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저 빨간색 친 저 문장이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 살아생전 사울이 예수님을 봤나요? 안 봤나요?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만난 적도 없어요. 사울은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등장한 장면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스데반의 순교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곁에다가 뭘 뒀어요? 사람들이 옷가지를 좀 맡아둬. 그럼 돌로 때려 죽인 거잖아요. 스데반을. 그때 처음 등장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의 뒤통수라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 다른 말로 성도가,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것은 교회죠. 그리고 성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교회와 성도가 누구와 같이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이 예수님 본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봐서 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고 막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울은 휩싸였을 거예요. 일단은 이것이 신비경험이기도 하고, 신비경험. 또 하나는 자신이 박해하고 있는 그 대상의 머리를 만난 거잖아요. 박해하는 대상의 본질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쿠, 그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 예수라고 말하는 저분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겠죠.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엎딥니다. 엎어집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의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눈이 실명이 됐죠. 이 충격 때문에요. 이 사울이 거식증이 걸렸어요. 먹지를 못해. 거식증이 들렸어요. 말을 안 해. 실어증이 왔어요. 이 경험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든지 눈이 멀어져 버리고 말을 안 하고 먹지를 못하고 그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사울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됐을까요? 왜 그를 이렇게도 무참히도 예수님은 그를 무너뜨리셨을까요? 자신감에서 두려움으로 변화시키셨고 건강한 신체에서 실명하게 하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너져야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무너짐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요, 어설피 맞아서 변화되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완전히 엎어져야 돼요. 완전히 꼬꾸라져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스펄전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부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성도를 쓰시기 전에, 그를 회심시키기 전에 반드시 부서뜨림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신다. 부서질 때 비로소 새롭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죠? 차량을 만들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버리는 거잖아요. 깨버리는 거. 부서질 때 비로소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삶 속에 이처럼 무너진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가 혹시 계십니까? 다양한 무너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무너짐들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려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실패가, 이 좌절이, 이 병듦이 일어났는지 내가 몰라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절망과 실패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스스로가 믿음이 무너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저라도 10번이면 10번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야 다시 빚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내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의지가 사라지고 나의 결심과 의지가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이 일이 그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지금 안 보였어요. 사람의 몸이 18이라면 그 중에 9할은 뭐라 그래요?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9할 값이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다시 뛰어들 거를 보장될 일이 있겠어요? 아, 나 이제 장님이구나. 나 이제 앞을 못 보는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부축을 받아서 조금 가면 다메섹이니까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에 집가라 하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요 얘기가 9절까지 얘기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은 낯선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낯선 이들을 통해서 누굴까요? 10절에서부터 16절이죠. 오늘 말씀에. 자, 10절을 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새로 일어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이 되죠. 아나니아 이름이 자,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시는 말씀은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그래요. 자, 일단 먼저 집가라고 하는 거, 집가가 한문입니다. 고들직 거리 가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표현하면 고든 거리죠. 고든 거리, 스트레이트, 스트릿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든 거리. 그런데 이제 사료에 의하면 자, 고대의 도시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방향으로 나 있는 사거리를 기준으로 도시들이 발달되고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고든 거리 중에 동에서 서로 난 도로를 오늘 본문에서의 집가라고 이름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중심 도시예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성업했던 그런 길이 바로 이 집가입니다. 폭이 2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발굴에 의하면 지금 우리식으로는 왕복 6차도로 정도가 되는 규모예요. 그 정도가 1.5km 쭉 나 있으니까 상당히 큰 거리인 거죠. 거리가. 자, 그곳에 유다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집이 있다. 집이 유다라고 하는 집, 유다의 집. 자, 본문에서의 유다의 집은 유대교와 가까울까요? 그리스도교와 가까울까요? 그렇죠. 유대교와 가까운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냥 뜬금없이 아무나 간 집이 유다의 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유다의 집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이 핍박하려고 하는 근거지로 삼으려고 했던 숙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알고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지금 가자. 거기 집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어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맞아줄 거야. 그리 가자. 지금 예비된 곳이 거기였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지금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숙소로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교와 관련된 인물이겠죠. 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가라라고 그러셨어요. 아나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아나니아로 이름 중에 유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나왔어요. 헌금 잘못했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다메섹에서의 아나니아, 성경의 아나니아를 검색하면 동명이인이 3명이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의 아나니아와 다메섹에서의 아나니아입니다. 이 3명 중에 누가 제일 이름이 없을까요? 누가 제일 이름이 없을까요? 다메섹의 아나니아겠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은 어차피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등장했던 인물들도 교회에 헌신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명했을 거예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메섹에서의 아나니아는 성경의 기록에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안 나와요. 나중에 22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름이 바뀌죠.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옛날 이 일을 회고하면서 아나니아라 하는 한 번 등장하고 나오질 않아요. 생소한 인물이었던 거죠. 다메섹의 아나니아. 하나님은 여기서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름도 없던 이 제자를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낯선 자를 통해서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더 하고, 일단 제가 인상받은 구절은 저 구절 속에 마지막 저기 빨간 글자예요. 예. 자, 그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지금 그 유다의 집에서 뭘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사울이 눈뜨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눈뜨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의 메인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 생각에는.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기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적지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박해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대장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신비경험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충격을 받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 진리가, 유대교의 진리가 그가 깡그리 무너져 버렸으니 그는 자기의 지난 날의 삶을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아왔었네요. 보니까 죄송해요. 회개하면서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또 두 번째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제 뜻을 구하는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간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저에게 찾으시는 삶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기도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3일 동안 뭐 했겠냐고요. 그런 기도 하면서 엎드려 있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금식 기도했던 거죠. 눈은 멀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기도들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순종과 예비를 위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순종과 예비를 위한 기도.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자기가 인정하고 변화로서 받아들이는 기도인 거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렇군요. 순종을 준비하는 기도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거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에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너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봤어.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아,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내게로 와서 기도함으로 내가 눈을 뜨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사울은 그가 올 것을 예비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죠. 그가 올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받기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는 순종과 준비의 기도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패 중에,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정확하게 오늘 말씀처럼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붙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울이 아나니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없죠. 없죠. 그런데 사울의 소식이 어떤 사람인지 다메섹에 널리 알려져서 알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이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사실은 좀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사울한테 가라고요? 아, 저 두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가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냐면 이제 그 얘기가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해요. 이 구절에서 제가 인상받은 구절은 저 빨간색 문장이에요. 시작. 그래요.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던 길에 이렇게 엎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준비시키셔서, 아나니아죠, 그에게 안수하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내가 정작 잡아서 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오더니 형제여,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 문맥을 통째로 그냥 쭉 읽어가기 때문에 섬세하게 이들의 감정선까지 묵상하지 못해요, 잘. 근데 이 말씀들을 보세요, 지금. 형제 사울아라고 했을 때 형제라는 단어 앞에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나 사실 너 잡으러 온 사람인데 상대는 나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서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언어를 들었을 때 사울은 또다시 그의 마음이 감격으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형제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은요,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성령 받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무명한 한 사람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형제요, 용서죠. 그리고 그의 안수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큰 어떤 역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무명에 가까웠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형제라고 하는 용서의 말 한마디를 통해 사울은 모든 묵은 감정들이 씻겨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명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너가 오던 길에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가라 그랬어.
이제는 그 예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라고 기도를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18절, 19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시작.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사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뭔가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진 거니까 벗어져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지 않을까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체에 깃든 질병까지도 고치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으시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보게 되고, 자, 그가 눈을 다시 떠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그 눈매와 다메섹으로 올라오던 길에서 가졌던 그의 눈매가 같은 눈인데 눈매가 같았을까요?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눈매 자체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눈초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됩니다. 세례.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울은 세례라는 걸 받지 않았던 거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아니.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례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이 삼위의 일체,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세례 받았다? 그 말 뒤집어 말하면 그가 드디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완고하고 고지식적이었던 이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의 지식을 깨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졌다 그럽니다. 비늘이. 이것은 단순하게 시력을 회복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시력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비늘을 우리가 조금 알레고리하게 영해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비늘이라는 것은 사울의 고정관념을 말해요. 자, 영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사울의 고정관념을 말해요. 사울의 자만심을 말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의 의를 말해요.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벗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에 가로잡혀 있는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이런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의 의가 벗겨져요. 자기의 교만이 벗겨지고 자기 추구가 새롭게 달라져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사울은 진짜 인생을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야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승계해서 위임했듯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길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진리를 만나고 그 진리 앞에서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를 수행하는 사명을 붙든 사람인 거죠. 다른 말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직접 다루셨고 만나셨고 용서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사건이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본문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낸 결과인 거죠. 세 가지의 메시지. 첫 번째, 주님은 실패와 충격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두 번째, 주님은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신다.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처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만남의 순간이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는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이처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의 삶에도 우리는 빚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달려가던 길을 좀 멈추고 일시 멈춤, 주 앞에서 엎드리는 기도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세 가지만 읽고 마쳐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무너진 인생 앞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무너진 인생 앞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나 또한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게 하소서.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작. 내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어떤 비늘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그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비늘을 벗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선 자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선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전하는 인생,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택한 그릇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